말씀의 능력을 이기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눌 텐데요. 오늘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18절과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PPT 보겠습니다. 19세에 무명한 미국의 부흥 전도사 D.L. 무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볼까? 시작. 괴로울 때 성경은 나의 심상이 되었고 어려울 때 성경은 나의 등불이 되었으며 내가 줄일 때 성경은 나의 만나가 되었고 두려울 때 성경은 나의 무기가 되었네. 일할 때 성경은 나의 연장이 되었고 찬미할 때 성경은 나의 악기가 되었으며 무지할 때 성경은 나의 스승이 되었고 미끄러질 때 성경은 나의 반석이 되었네. 아멘. 믿으십니까? 저도 무리해서 공부를 해서 이분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의 거듭난 것이 썩어질 것이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배웠노라.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볼 텐데요. 우리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다? 살아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얘기하신다. 아멘.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죄와 허물을 죽인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술주정뱅이가 변하고 성도가 되고 깡패가 변해서 목사가 되고 무신론자가 변해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또한 성장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어린 아이를 성숙한 어린이 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또한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씻어내고 또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토록 놀라운 능력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의 능력을 누리고 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이 말씀이 풍성한데 인터넷만 틀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나 여러분 유튜브를 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말씀은 듣지만 말씀을 받는 대로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말씀이 선포되지만 우리의 마음의 밭이 그 말씀을 받는 무엇이 태도가 안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알다시피 어느 날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돌판 위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 위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러면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처음에는 잘 자라는 것 같지만 흙이 얇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바람에 말려버렸고 가시밭에 떨어지는 그 씨는 가시가 기운을 막는 바람에 제대로 크지 못해 결국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럼 보겠습니다.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이나 좋은 밭이나 다 똑같은 씨가 뿌려졌건만 그 씨를 받는 무엇이 땅이 어디냐에 따라 결과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설교가 우리의 무엇을 마음에 무엇을 통해서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 그 말씀은 모두 통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디에 밭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밭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밭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실을 맺을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야고보는 성공적인 삶을 지침서라고 이미 말씀드렸는데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고난을 이기는 길을 알아야 하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는 길을 알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놀라운 능력이 있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밭의 열매가 맺는다? 안 맺는다. 할렐루야. 그러면 능력은 누릴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보니까 간단합니다. 말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가 한 첫 열매로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기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말은 우리를 지으셨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rebirth 하셨다는 뜻입니다. 즉 창조에 대한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절에서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각종 좋은 선물, 은사와 온전한 선물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물을 중 하나로 거듭남의 축복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하시네요. 괜찮습니다. 자, 거듭남은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죽었자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틀어놓으세요. 그래도 그분들도 설교 듣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의 뜻을? 그의 뜻을 쫓아 이루어집니다.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요한 1장 13절에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어지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성령의 능력의 그 복음으로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의 씨가 심령 가운데 떨어져서 새 생명이 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말씀의 능력을 누리려면 먼저 거듭, rebirth, 새로 나와야 합니다.
왜? 새 생명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생명이 없으면 무엇이다? 생명의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가끔 죽어 태어나는 아이가 있습니다. 사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는 엄마가 아무리 젖을 물려도 빨지 않습니다. 왜?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달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보아야 분별합니다.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그 속에 무엇이 없겠습니까? 성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의해 쓰여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깨달지도 못합니다. 이 말을 읽어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미는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불신자도 이 성경의 지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에 맞지 않고 비합리적인 얘기로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영적인 능력이 없는 것. 할렐루야. 그러면 그래서 말씀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 음악하는 분 많이 계십니다. 음악에 무해한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도 그 음악을 이해 혹은 감상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베토벤의 음악, 형편없는 음악, 그들에게는 그게 그것처럼 들립니다. 거의 저도 그 수준입니다. 새벽 예배 와서 제가 찬양할 때 보면 참 제가 웃습니다. 무엇일까요? 마찬가지로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는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능력을 누리려면 먼저 무엇이다?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라고 한 자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말씀으로 거듭나면 거듭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21절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대로 온유함으로 받아라. 할렐루야. 여기서 보란 말씀을 뜻합니다. 받으라는 말은 받아들인다, receive 혹은 welcome, 환영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앞에서 말했듯이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말씀을 먹지 못합니다. 입에 넣어도 내뱉는다는 말이죠. 가끔 아이들 중에 음식을 먹다가 뱉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엄마는 자기 애가 이걸 먹고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라고 그 준비해서 정성껏 나누는데 이 애는 음식을 입에 넣고 조금 씻다가 뱉어 또 조금 씹다가 뱉고 합니다. 왜? 몸이 음식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걸 보면 엄마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할렐루야하고 이 말씀을 나의 마음에 받고 이 받아서 영광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문 나가자마자 다 잊어먹고 세상적으로 음식을 받지 못하는 것,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심각한 병을 앓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말씀을 가라막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첫째, 성냄입니다. 분을 내는 것입니다. 분노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에 황폐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그 분노를 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집중이 잘 안 됩니다.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아멘하는 사람 보았습니까? 나하고 감정이 나쁜데 내가 열받았는데 할렐루야 아멘할까요? 안 합니다. 왜? 마음의 분을 품으면 말씀을 들어도 그저 귀에 웽 말뿐이지만 마음까지 다가가지 못합니다. 소리는 들으나 음성은 듣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 있죠.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듣기는 속회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 자,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빠른 사람은 실수가 쉽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귀는 둘을 주고 입은 하나 주셨을까요? 말하기 전에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 그러지 못합니다.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빠릅니다. 그리고 이야기한 사람의 말을 자기 생각대로 끌어갑니다. 나는 분명히 이런 뜻을 얘기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끌어서 아니라니까요. 왜? 말의 코트리를 잡고 자기 생각에 맞다고 잘 듣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이 먼저 나가는 사람은 성을 잘 냅니다.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화를 쉽게 냅니다. 성냄은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고 산란케 하고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둘째, 더러움입니다. 21절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라. 아멘.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려라. 여러분 여기서 더러운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신체적인 더러움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더러움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더럽고 추한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더럽고 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냄새나고 지저분한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이인지 모릅니다. 영화, 비디오, 소설, 잡지, 심지어 TV, 유튜브 온통 불결하고 지저분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즘은 특히 인터넷을 통해서 추잡한 것도 마구 범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더러워지는 것은 별것 아닙니다. 그것은 닦으면 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지면 깨끗하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에 더러운 이 쓰레기를 담지 마십시오. 그런 것을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잘 받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보다도 사탄이 그 사실을 잘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그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우려고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보니까 이거 뭘까요? 넘치는 악입니다.
여기서 악이란 말은 여러분, 혹은 악이란 말은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 악한 생각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에 악, 즉 악한 생각을 품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악독과 괴울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땅이라고 다 같은 땅은 아닙니다. 어떤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땅은 비가 내려도 쫙쫙 다 빠지고 흡수하지 못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땅을 얘기하는데 신명기 11장 11절에 없을 것입니다. 가나안은 비를 잘 흡수하는 땅이다라고 신명기 11장 11절에 증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면, 질문, 들어가려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는 마음의 밭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선 성냄이라든지 더러운 이라든지 악 같은 것을 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무엇이다? 몸으로 말하면 여러분, 회충과 같은 것입니다. 몸 안에 회충이 있다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배는 남산만큼 나와 있는데 팔과 다리와 온몸은 삐쩍 말라 앙상한 뼈만 남아있는 아이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못 먹어서가 아닙니다. 몸 안에 무엇이 회충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냄과 더러움과 악도, 이것들은 무엇을 밭으로 말하면 잡초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노래가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잡초 같은 인생 뭐 있죠? 아무도 찾지 않는 뭐 잡초, 이거 있죠. 이게 문제라니까요. 바람 부는 언덕, 그죠?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 여러분, 잡초가 무성하면 화초가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잡초에게 다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도 the same, 그렇습니다. 영적인 잡초들이 여러분 무성해져가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아멘. 한 자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먼저 무엇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쓰레기를 버려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먼저 이것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받기, 즉 말씀을 받기 위해선 말씀이 흡수되지 못하는 것을 갈아먹고 있는 것들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태도? 제일 못하는 거, 온유함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여기서 온유함이란 뭡니까?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그러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겸손했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겸손한 태도를 가질 때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겸손함으로 말씀의 귀를 열고 들었습니다. 마음을 열고 들었습니다. 그래 아멘 하고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하는데 반응이 시궁뚱합니다. 말씀이 잘 끝나고 나서 옆 사람이 말을 걸습니다.
오늘 말씀 어땠어요? 참 좋았죠? 아우 저는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라고 하니까 아 네 그런데 저는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라는 분이 교회에 있습니다. 어디에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한 사람은 지식 수준이 낮고 다른 사람은 지식 수준이 높기 때문입니까? 한 사람은 배운 것이 많지 않았고 다른 사람은 배운 것이 많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겸손의 차이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아가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한 연고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결국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주 말씀을 듣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할렐루야 들어가는 대로 쫙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씀을 스포츠처럼 쭉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몸에 부닥칩니다. 마음판에 각인됩니다. 그런 교인이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쫙 빠지는 것이 아니라 쫙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무엇일까요? 말씀을 되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듣는 것으로 말면 안 됩니다. 순간적으로 감동만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그 진정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말씀은 여러분 고기 씹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언제 그 고기의 맛을 느낍니까? 씹고 또 씹을 때. 맞죠? 저는 이빨이 별로 안 좋아서 그 씹기가 힘들지만 왜 힘들게 여러분 교회에서 녹화해서 왜 여러분에게 나눕니까? 더 씹으라고. 근데 몇 분이나 혹시 듣습니까? 내 한 분은 듣는 거 알고 있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곡 씹듯이 들은 걸로 또 씹고 들었을 때 여러분 저는 설교하지만 이 녹음된 거 2번, 3번 듣습니다. 왜? 내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그러면 만약 어떤 사람이 고기를 조금 씹고 뱉고 또 다른 고기를 조금 씹고 뱉고 이런 식으로 고기를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통해서 뭐랍니까? 쟤 왜 저래? 어리석은 사람. 왜? 그런 사람은요 고기를 먹을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고기는 씹을수록 만나는 법.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도 그렇습니다. 씹고 또 씹을 때 그 진술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말씀 새벽에 나와서 듣고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다른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나 나도 듣습니다. 왜? 내가 또 깨우치려고. 베레아 사람은 말씀을 듣고는 그것이 정말 그런가 하며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 합니다. 어디에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그러면 말씀을 바라는 데에는 자세는 무엇일까? 한 번 듣고 그것을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들은 바를 마음속에 되새기는 것. 할렐루야. 마치 소가 반추하듯이 말씀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우리가 묵상이라고 얘기하죠.
묵상이란 뭡니까? 어떤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걸 말합니다. 왜냐하면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없어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유하게 한다는 이 온전한 율법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여다본다는 말은 잠깐 슬쩍 보고 만다는 뜻이 아니라 보고 또 보고 말씀을 거울과 같다. 여러분 보세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본 듯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어디에? 속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거울은 우리 모두의 외모를 보여주지만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려면 말씀을 대시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들은 바 말씀을 깊이 음미해야 합니다. 그때 말씀의 맛이 알게 됩니다. 그때 말씀이 재미가 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더 알고 싶어지고 더 배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볼게요.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That's the most hard thing. 우리 중에 제일 힘든 것 중에 이게 하나 아닙니까?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에 옮기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 앉는 자는 스스로 믿음이 좋은 채 나가 말씀을 생각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나가서 그런 사람은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거울을 1시간에 걸려서 자세히 들여다보았다고 해봅시다. 거울을 보니까 얼굴에 흙이 묻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얼굴에 묻은 흙을 닦아내는 것을 해야 하면서 알면서 그냥 그대로 일터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럴 거야. 아니, 여러분 도대체 뭐 때문에 1시간에 걸려서 거울을 보았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뭐냐?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깨달음을 무엇으로 말씀에 실천하지 않는다면 헛일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알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지식 증대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삶의 변화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학교에서 여러분 강의를 듣는 사람 중에 두 분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점 취득을 목표하는 정규 학생, 퀘렛 스튜던트. 그리고 학교 취득과 상관없는 청강생. 청강생은 강의를 듣기만 합니다. 시험도 안 보고 과제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청강생은 심심하면 결석합니다. 청강생이라고 여러분 머리가 나쁘거나 학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정규 학생보다 머리가 더 좋은 학생도 있습니다. 청강생은 정규 학생처럼 강의 때 노트하고 고개도 끄떡입니다. 그러나 청강생은 강의가 끝나면 그것으로 땡 끝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로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청강 그리스도인, 즉 청강 그리스도인은 교회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노트도 적습니다. 그러나 때로 끄떡이고 하고 아멘도 합니다. 그러나 설교가 끝나면 땡입니다. 왜? 왜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성령이 없는 줄 아십니까? 청강
크리스천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100가지를 듣고 한 가지 실천 않는 사람보다 한 가지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더 성장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신상수원에 말씀하신 후에 끝으로 두 건축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두 사람이 집을 지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지었고 다른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지었다. 비가 오고 바람에 불며 청소가 쏟아졌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끄떡 없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뭘까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에 같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 신앙이 어떤 때는 굉장한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풍파를 이겨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알기만 해도 안 됩니다.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호수아 1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없어요? 이 율법책을 내 앞에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하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이 형통하리라 믿습니다. 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이 평탄하시길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받고 되새기고 실행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누리고 성공적인 삶을 사시는 샘 커뮤니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체가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 은혜를 따라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